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방학이 되면 큰 도화지에다가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하루에 일정표를 짰어요. 그래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취침, 7시부터 8시까지는 기상 및 아침 식사,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공부, 그리고 1시간은 방학 숙제,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운동, 3시부터 5시까지는 취미활동, 뭐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의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 하루의 일정표를 6년 내내 짰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루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킨 적이 있느냐?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제가 스케줄대로 하루를 살았느냐? 아니요.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도 나름 계획을 짜고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설계한 대로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해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육신의 한계와 실력의 한계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 뭔가를 열심히 계획을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 또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로는 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계획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수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제 인생의 삶이 흘러온 것 같아요. 지금의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목회해야지라고 해마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목회 계획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은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목회 환경에 주어지면서 이런 목회를 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어려움 없이 고속도로에서 120, 30km를 밟으면서 쭉쭉 달려가듯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아마 그런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IMF 같은 일들이 터지면 견고한 기업들이 무너져 가면서 대량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대량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실직이 되어서 또 중년의 사람들이 실직이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IMF 이후에 노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노숙하고 싶어 노숙한 게 아니라 IMF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견뎌내질 못하고 실직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금융 대란이 일어나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나름 인생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젊은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한몫하겠다고
영끌을 하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빚내서 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사채까지 돌려쓰면서 이자를 내면서 이 아이들이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사채 빚더미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변수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산을 가지고 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밋빛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재산이 어느 틈엔가 물수도 쓰다 보니까 다 낭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수도 쓰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수천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이. 어느덧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오면 그 나라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 이방의 이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빈털터리 인생이 되면서 순식간에 이 아들이 자신도 원치 않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가 꿈꾸던 인생은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빌어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 직장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죠. 어찌어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사는 집에 어떻게 빌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 집안일, 그런 소일거리나 그런 집안일을 해주고 겨우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해결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머슴이죠. 머슴이 된 거예요. 머슴이. 그래, 이 머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야, 너 저기 가서 우리 집 돼지를 좀 쳐라. 그래, 이제 돼지를 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날마다 이방 땅에서 지금 남의 돼지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 이 돼지들이 골골골골골 거리면서 뭘 먹냐면은 이 쥐엄 열매라고 하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유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돼지가 먹는 저 돼지 열매라도 좀 배부르게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한순간에 그의 삶의 소망이 아주 소박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이제 소망은 무엇이냐면 돼지가 먹는, 인간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그의 소박한 소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너무 비참한 인생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꼴꼴꼴꼴 거리면서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돼지 음식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거지 인생이 되어진 거죠. 아버지를 떠나 지금 끝모를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끝모를 바닥을 향해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어디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따라하세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지금 추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죠. 도대체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은 끝없이 추락해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떠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인생이 가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어떤 식으로 추락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 궁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도 부유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기며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영양소,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피곤함, 결핍, 공허함, 허전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물의 피곤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인생은 스스로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원초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며 세상의 것들로 뭔가를 자꾸 채우는데,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채워가긴 가는데 자꾸만 인생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밑파진 독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면서도 바닥을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풍성함이잖아요. 모든 이 생명에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 영혼 자체가 생명과 풍성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죠. 배고픈 인생이고 굶주린 인생이고 곤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전한 인생이죠. 공허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뭔가 모르는 허무함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졌다고 만족해 사는 거 아니에요. 허무합니다. 허기진다라는 거죠.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한 우물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나름 괜찮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를 자꾸 갈아치웠던 여자였어요.
원인 모를 이 공허함과 허무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남자를 바꿨어요. 능력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잘해주는 남자.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 물질과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자꾸 바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남자로 자꾸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더 좋은 남자로 자꾸 갈아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벌써 5명의 남자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와 지금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자기의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온 목마름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돈의 문제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인생이 문제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면 공허한 인생이 되어져요. 허무를 느껴요. 왜 사나? 인생이 뭐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생명과 참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공허하고 허기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목마르세요? 공허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필연적으로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과 우리의 허기진 영혼의 배와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해결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그것은 참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곤고하고 배고픈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배고픈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먼 나라의 가정으로 가 지금 한 가정에 붙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머슴이 되었어요. 머슴이 되었어요. 이 머슴이 뭐 하는 일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밤낮 없이 해야 하는 게 머슴 아니겠어요? 한때 정말 부유하게 살았고 아버지 밑에서 세상 모르게 세상 부러움 없이 살았던 이 아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자유의지를 빼앗겨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찾아 나섰어요.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 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욕망의 포로고 욕망의 노예죠. 노예죠. 여러분, 이 술에 중독된 자, 그래서 마음대로 술 마시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을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 도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자기 마음대로 도박하고 노름하니까 저 사람은 참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자. 종이에요. 종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종이 되어진 것이죠. 어느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보다 더 못되게 구는 겨우 돼지 먹는 고추자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주인을 만나서 자기의 자유 시간도 없이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누구 밑에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고약한 주인 밑에서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욕망의 포로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거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진리가 누구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뭐하러 선악과를 먹지 말란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자유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뒤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죄의 용서를 받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 위에 누군가 군림해서 시키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머슴이 되어 돼지를 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섬기는 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 랍비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 랍비의 격언이에요. 돼지를 사육하고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돼지를 치는 것조차도 증오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있어요? 이 증오하고 저주스러운 이 돼지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먹이를 가져다 주고 치우고 똥을 치우고 그 돼지가 먹고 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 불결한 돼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불결한 인생이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지만도 못하다는 게 뭘까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욕망대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추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인생으로 전락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사용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이 딱 찾아왔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연이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잘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는 흉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10원 한 장 없는 바로 그때, 성경은 바로 그때 흉년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걸까요? 재수가 없었을까요? 재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재수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불행이란 없어요. 요행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행이라는 말, 행운이라는 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며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벗어나 우연히 어쩌다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일어나는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재수가 없어. 오늘은 정말 불행한. 오늘은 행운이 있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네이클로어를 주었어요. 야, 오늘 대박 터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 아침에 머리들 감았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우수수 떨어져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세고 계셔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자마자 흉년이 찾아온 것은 우연도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눈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요? 죄악으로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막 터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죠. 재수가 없어서라고 보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올 때 재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 세상 사람들은 액땜을 한다고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인생의 궁지로 내가 자꾸 몰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신 것일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구나.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가는 성도야말로 주어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에게 찾아왔던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운 환경은 다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아버지께로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다시 찾고 있는 사랑의 사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께로 풍요와 풍성함과 생명과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인생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